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1시간 정도 더 하려고 그랬는데, 5월 마지막 주, 5월 마지막 주, 예, 5월, 31일 날, 웨슬리 회심 주간을 기념을 하면서, 그때 이제 어떤 영성 강연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교회에서 토요일 날. 그때 이제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를 한번 묶어서 설명을 하고, 웨슬리 회심에 대해서 한번 그때 강연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감리교회니까 1년에 한 번씩 있는 어, 이제 웨슬리 회심 주간이잖아요. 그때 이제 교회 행사를 회심 강연을 가지고 이제 그 같이 논의를 할 것 같아서 그때 한번 기도 전체에 대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 지금 오늘 우리가 하는 권세 있는 기도와 철저한 기도는 사실은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이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이냐, 어떻게 알을 것이냐, 이런 형태보다도 실천의 기도입니다. 권세 있는 기도는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기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파도 같은데 명령하시잖아요. 파도 가지고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산더러 저 산으로 옮겨가라.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명령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산 앞에 서서 이쪽 산 저쪽으로 물러나거라. 이제 그게 아니라 은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막아서는 거대한 산.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대한 산. 이 산을 우리가 명령하면서 어떻게 물리치면서 기도를 통해서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한 기도 같은 경우에는 예언자적 기도예요. 비슷합니다. 권세 있는 기도와 철저한 기도는 비슷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자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이제 그거를 원하셨죠.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라도 가져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네. 하나님 나라를 같이 완성해 나가자.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고 그게 곧 제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보면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고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이제 한마디로 구조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 구조를 보자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응축시켜 가지고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지금 자꾸 일어나는지. 둘 다 권세 있는 기도, 철저한 기도는 참여적 기도거든요. 변혁을 향한 기도이고 사회의 변혁을 향한 기도인데 관심들이 어쩌 않습니까? 대부분 개인적인 기도, 거기 안에 머물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안에 머무는 것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거의 대부분 소원 성취가 많잖아요. 네. 근데 왜 이런 형태의 기도가 우리를 지배했느냐? 네. 그리고 그 기도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그런 기도가. 그리고 기도하면은 다 그런 걸로만 돼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그 어떤 전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보면 알죠. 금방 알 수 있겠죠. 저도 이제 자주 얘기했고 예? 근본주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한국 교회의 90% 이상이 근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주의 신앙은 누구한테 배웠어요? 선교사들한테 배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애초부터는 선교사한테 배운 걸로 시작했고 그런 다음에 한국의 목사들이 그거를 다 끌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교인들도 동의하고. 그러면서 이제 급박하게 한국의 문화 속에서 그냥 옛날에 유행하던 부흥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개인 기복적인 자기 자신의 성공을 향한 기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권세 있는 기도 같은 거, 뭐 철저한 기도 같은 거, 예언자적 기도 같은 거, 그럼 우리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딱 할 때마다 특별히 한국과 같이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그런 나라에서는 정치적으로 파벌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냥 저쪽 정당 저쪽 정당 그러면 되는데 저기에다가 무슨 뭐 빨갱이니 뭐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뭡니까 그냥 친일이다는 둥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성경책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제했던 구제의 대상이 누구냐 금방 답 나옵니다. 약자들이에요. 사회적으로 지금 우리 시대의 약자는 누구냐 답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에 있었던 히브리인들이 누구였습니까? 핫비루였어요. 핫비루가 누구였느냐?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노예였던 사람들을 끌고 가서 나라를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약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때 나의 백성은 누구냐? 고아나 과부라든지 병자라든지 이런 사람이에요. 나그네라든지
이런 사람을 끊임없이 소외시켰잖아요. 교회에서도 소외시키니까 그때는 교회가 이제 성전이었죠. 성전에 그런 병자들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치유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를 향해서 열려있는 교회, 모두를 향해서 열려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나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돌고 있는 지금 막 드러나고 있는 그 소수의 어떤 법적 카르텔, 법적 카르텔이라고 그냥 뭐 판검사 이 정도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알고 보니까 서울대 출신에 서울 중앙에서만 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각각의 법무법인에서 중심 세력을 차지하고 법관들 중심 세력을 차지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본인들의 리그를 만들려고 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지방에 있는 판사들도 무시하더라고요. 향판이라 그래요. 향판. 그리고 서울대 안 나온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그런 소수의 엘리트의 특권층들이 본인들이 그렇게 귀족들이 돼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나라가 다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나라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나라였냐고요. 그렇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겉으로는 제도적 민주주의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도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의 요소, 특별히 이제 어떤 사회 변혁의 요소, 뭐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 그렇죠. 미국에도 무슨 그 엘리트들, 아니 파워 엘리트들 없습니까? 거기 뭐 특권층 집안 없어요. 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다들 이제 이런 소수의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재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려는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그렇죠?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우를 받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시편 제8편에는 젖먹이의 입을 통해서 정치를 한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들이 권세 있는 자들을 꺾는다는 거 아니에요. 가장 지극히 작은 자들이 그들과 같다는 거 아닙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젖먹이나 힘 있는 장수나 같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정치학적으로 뭐 이상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건 그쪽 얘기고, 우린 신앙으로서 바로 그 나라를 향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막아서는 거대한 산을 향해서 그를 찌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이제 권세 있는 기도고, 거기에 대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의의 최후 승리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통해서 철저한 기도를 해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사실 이게 좀 제가 서론이 길었는데 이게 지금 권세 있는 기도와 철저한 기도의 전부입니다. 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천을 담지하고 있는 기도다 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 이제 뒤에 있는 배경은 아주 예뻐서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마사다 요새입니다. 광야 한복판에 있는데 진짜 광야가 척박하잖아요. 진짜 나무 하나 없습니다. 이런 데에서 요새를 짓고 나중에 로마에 끝까지 저항하다가 여기 로마가 나중에 치고 올라가 보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다 자살하고 그들에 의해서 목숨을 빼앗기지 않았다. 로마인에 의해서 목숨을 빼앗기지 않았다. 그런 곳이고요. 지금도 이곳에는 이제 어떤 성지순례 갈 때 한 번씩 갔다 오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세 있는 기도 보겠습니다. 권세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요구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 그래서 권세 있는 기도를 내가 명령하여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이제 잘못 들어가면 성경책에서 이제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이렇게 막 치유하시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너무 크다 보면 교만해지죠. 이게 잘못되다 보면 이게 권세 있는 기도가 리차드 포스터 기도 중에서 제일 끝부분에 있는 게 이게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언자적 기도가 이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명령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확신하는 기도, 그걸 확신하면서 가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세와 동정심 여기 나와 있는데, 사실 나는 권세 있는 기도에 대해서 당신에게 말할 필요가 없었으면 좋겠다. 포스터가 이제 그렇게 썼어요.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너무나도 남용되고 오용되고 있는 기도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명령해서 막 된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텔레비전 부흥사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뭐 영국이나 이제 그런 유럽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근본주의가 워낙 득세하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텔레비전에서도 막 부흥사가 나와서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얘기하고 있는 그 언어의 방식이 이런 권세 있는 기도 방식입니다. 뭐 할지어다 명령하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될 것을 믿으라 그러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제 그런데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그 미국과 같은 다원주의 사회 아니에요. 그리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 안에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고 있죠. 그런 사회 안에 들어가면 특징이 뭐냐면 어떤 명확한 그 어떤 캐논이 없어요. 규칙, 잣대가 없어요. 잣대가 없다 보니까 뭔가 누군가가 명확하게 잣대를 제시해 주는 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막 말하는 것도 이거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집착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안에서의 나의 삶도 계속 흔들리죠.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남용되고 오용되고 있는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잘못하다 보면 이 권세와 동정심이라고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요. 권세만 강조하다 보면 무서워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까라마조프가 형제들 중에서 페라폰트 신부라는 사람은 굉장히 권위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자주 나오는 조시마 장로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사랑과 동정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좋아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권세와 동정심은 상호 배타적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셨다. 예수는 분명히 권위를 가지고 계셨다. 그렇지만 분명히 한쪽에서는 사랑이 넘치는 분이었다. 그래서 권세 있는 기도를 하시지만 동정이 넘치는 분이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분별력의 신중함과 보존의 일이라는 것은 동정심과 함께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너무 매료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감기 하나 걸리는 것까지도 다 마귀의 장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의학적 상식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때문에 우리가 감기에 걸리고 뭐 때문에 질병에 걸리고 그렇지만 많은 부분이 우리가 왜 걸리는지 모르고 걸리죠. 그리고 또 많은 부분이 어떤 정신적인 사이콜로지컬한 그러한 문제에 우리가 이제 취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느 상태에 있다. 내가 뭐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뭐 예를 들어서 다윗과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이 바세바를 탐했잖아요. 바세바를 취했고 그 남편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의 어떤 도덕적 해이가 나중에 자식들이 보고 다 배우는 거 아닙니까? 암논이 자기 이복 여자 동생을 겁탈을 하고 나중에 압살롬이 그런 암논을 죽이고 나중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 사실 이게 다 다윗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그런 형태의 도덕적인 문제점 그렇죠? 그런 형태의 어떤 죄악의 문제점들이 퍼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렇게 잘 살펴가지고 우리가 왜 다윗과 같은 그 집안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막 그냥 그렇게 막 그렇게 생각하지는 말고 거기도 분명히 어느 정도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네. 그렇지만 그 원인이 있다고 해가지고 뭐든지 또 그 원인에 다 집어넣을 수는 없거든요. 아까 뭐 이제 아까 잠깐 구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뭐 구조라는 거는 이제 그 어떤 그 언어학을 처음에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바라봤던 언어 구조예요. 네, 언어 구조고 이제 그다음에 나중에 이것이 이제 철학적으로 다 확산되면서 이론이 됐어요. 이론. 어떤 이론적 구조예요. 그것을 통해서 다 설명하려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거 그러잖아요. 물리학이라는 게 어떤 전체 우주를 가장 아름다운 뭐예요 도식으로 공식으로 다 설명을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이론이라는 공식을 가지고 사회 전체를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을 설명하고 싶어 하고 그렇지만 이제 구조주의가 나중에 탈구조주의가 되면서 뭡니까? 뭐 그런 구조 없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여기서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형태의 어떤 정확한 구조라는 것보다도 어떤 권력, 뭐 욕망,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즘에는 자꾸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원인과 결과는 있습니다. 구조도 있긴 있어요. 과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어떤 이론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우주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공식을 자기가 만들어내려고 그래도 나중에 쫙 분석해 보니까 양자역학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도저히 공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네. 판단할 수 없는 것. 그래서 그냥 오히려 불확실성의 논리와 확률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미세 어떤 그 뭐예요? 그 어떤 원자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가 원자를 더 쪼개가지고 양자의 레벨로 내려가면 그런 것들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제 양자가 다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구조도 있고 구조를 넘어선 것도 있고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영어로도 이제 막 그런 식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영어에 there is no rule without exception이라고 그래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그러니까 규칙과 예외라는 것들이 동시에 같이 딱
들어가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외가 있으면 규칙이라는 것들을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 문법을 설명할 때 항상 예외가 있어요. 그죠? 미국,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 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그러니까 규칙도 있고 예외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외라는 것들이 얼마만큼 큰지는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인 어떤 세계에 너무 매료돼 가지고 이것을 다 영적인 것으로만 설명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학과 과학적 상식을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 있는 기도는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동정심을 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 뭐 이단이라든지 사입이라든지 거기 안에 있는 교주들이 대부분 권세를 가지고 나오는 어떤 기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권세 있는 기도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근데 성경책에는 분명히 그런 부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이렇게 하고 말하면, 이게 명령이잖아요. 산에게 명령,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뭐로 읽어야 됩니까? 상징으로 읽어야 되죠. 그렇죠? 성경은 원래 이렇게 읽었어요. 성경은 그 상징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유행했던 것들이 뭐냐면 은유적 해석이었어요. 알레고리적 해석이라 그러는데 성경이 다 알레고리, 은유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산같이 거대한 것들도 믿음을 가져. 너 극복할 수 있어. 산이 저기 앞에 서 있다고 해서 저거 내가 이제 못한다고,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 마.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만 가지면 산은 극복될 수 있어.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것 아닙니까?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시조에 그렇게 돼 있죠. 시조. 그걸 배웠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앞에 거대한 산이 놓여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겁먹지 말라. 오르지도 않으면서 거대하다 하면서 뒤돌아서지 말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경련을 일으키는 아이를 고치는 후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이 역시도 경련을 일으키는 그 아이 앞에서 모든 제자들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태산과 같은 영역 안에서 주님께서는 기도로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치유해 주시잖아요. 아마 이 얘기는 사실은 우리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도 될 수 있겠지만, 기도하시는 의사 선생님, 의사는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죠. 그럼 또 연구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생물학자라든지. 그 사람들도 모든 질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 연구하고 왁신을 개발하고 어떤 약을 개발하고, 그렇죠, 치료의 방법과 수술의 방식을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일이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애초부터 이거 불가능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지도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파도의 명령하에 잠잠하라. 소경의 눈을 만지면서 열려라. 나사로에게 일어나라. 이런 모든 이야기가 명령인데, 이 명령이라는 얘기를 상식과 하나의 상징으로서 우리 자신의 어떤 삶으로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해석하면서 들어야지, 있는 그대로 딱 하면서 나한테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의 인도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신다는 거예요. 돌아가시는데,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데, 근데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이제 깜짝 놀라죠.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몰라 하느냐. 근데 아까 이제 의학을 잠깐 얘기했지만 그랬잖아요. 그렇죠? 과학이 지금 발달돼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 뭡니까, 유대 땅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며칠이 걸렸는데, 이제는 며칠이 아니라 단 뭐 거기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 이스라엘의 땅덩어리,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뭐 경기도하고 서울 합친 것만 하다는데, 그러니까 가봐야 뭐 몇 시간 안 걸릴 거 아닙니까? 고속도로로 가면. 우리는 이미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물론 영적인 능력과 뭐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겠지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포스터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글로리아라는 어떤 나름대로 어떤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을 자기가 치유해줬던 그 이야기를 쭉 얘기합니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굉장히 그 사람은 이제 괜찮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악령에 시달렸다 그런 얘기를 해요. 글쎄요. 하여튼 뭐 그 악령에 시달리는 것과 정신분열이라는 것과 이 부분을 이제 많이 구분을 하거든요.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그 귀신을, 그러니까 우린 귀신이 아니죠, 사실. 귀신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 이블 스피릿이에요. 악령이에요. 그러니까 악령을 쫓아내는 그 테마사, 테마사 신부까지 있잖아요. 개신교회는 그런 게 없는데,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그 악령 현상이라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봤다 그러지만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전 봤는데 비슷하게,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정신분열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열도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16개까지 정신이 분열된다며요. 되게 재밌는 게 다른 형태의 정신으로 다른 형태의 자아로 분열이 돼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면은 어느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자기 시각도 바뀌어요. 목소리도 바뀌고 입맛도 바뀌고. 갑자기 귀가 잘 안 들리던 사람이 잘 들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겉으로 볼 땐 그거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 사람 귀신 들렸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벌써 정신분열이라는 형태로 지금 해설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글로리아라는 사람은 정신분열보다도 어떤 나름대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두 가지가 겹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여하튼 여기 안에서는 어떤 나름대로의 악령이 들었다. 그래서 자기가 권세 있는 동시에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줬더니 그때 나중에 이제 완전히 치유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포스터한테 와서 그때 굉장히 자기한테 굉장히 어떤 따뜻한 기도였고 힘을 주는 기도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니까 여러분 책 읽을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병 관계상 여기다 쓰지는 못했는데요. 예, 하늘에서 땅 위로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도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잖아요. 근데 권세 있는 기도는 그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잠깐 설명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산더러 이 모든 것들은 뭐 산더러 파더더러 그렇게 기도하라는 건데 직접적인 그런 형태가 아니라 그런 상징이다. 그 상징이다.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기도가 권세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로는 기도는 강력한 도구이고 인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끔 하는 그런 도구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에게 앞으로 남겨진 그러한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하겠다. 윤동주 같은 경우는 별을 해는 마음으로 서시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뭐 열심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그런 시적인 감동 속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심을 믿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권세 있는 기도가 되겠고 권세 있는 기도에 의한 실천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위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만물 위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늘의 권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면서 땅을 발 아래 삼았듯이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힘을 권세를 믿고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겁니다. 뭐 세상의 어떤 권력이 교회의 어떤 그런 권세를 누가 인정을 해줍니까? 인정 안 해주겠죠. 인정 안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변을 막고 있는 그런 것들이 뭐예요? 즉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휴식 시간이 적어요. 정말로 열심히 사람들이 일해야 되고 지금도 일에 대한 경쟁력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뭐 대학을 나와서 특별히 이제 요즘에 제 딸애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떤 언어에 관계된 과 예를 들어서 뭐 영문과 뭐 영문과는 그래도 좀 있겠죠. 영어는 배우니까 뭐 불문과라든지 뭐 이런 쪽 있잖아요. 스페니쉬라든지 뭐 이런 쪽에 가면은 직장을 잡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네? 직장을 잡기가. 그러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막 해가지고 나중에 대학 들어가고 막 이러네. 대학 나와가지고 계속 취준 활동들을 하다가 지금 40대, 50대 중반에 회사에서는 명퇴를 또 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뭐예요? 그러다가 자기 자신의 미래를 걱정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요즘에 막 그 AI가 나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기 시작하면서 그렇잖아요. 이거 기계가 다 하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뭡니까? AI가 다 뭐든지 뭐 이렇게 전략 같은 것도 세워주고 로봇에 의해서 그 다음에 회사 안에서 이제 공장 안에서 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 AI가 지배하게 되면 다 위험하다며. 요즘에 야구에서 심판이 스트라이크 판정하는 것도 그게 하잖아요. AI가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판사 같은 사람도 직장을 잃게 될 것이다. 그렇잖아요. 지금 멋대로 하잖아요. 요즘에 보니까. 그러니까 AI한테 자료가 쫙 입력이 돼 있으면 거기서 아주 정정당당하게 아주 공명정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수한 그 어떤 공판 기록을 어떻게 다 읽어요, 사람이. 근데 AI한테 딱 주면은, 그렇죠. 기계가 딱 돼가지고 파일로 딱 주면은 금방 다 읽어가지고 판결을 내릴 거 아닙니까? 그것도 굉장히 어떤 뭐예요? 굉장히 어떤 공평하게 예, 판단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되죠. 예, 직장을 잃게 되니까 그럼 직장을 잃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직장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서 좀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싫어하죠. 그럼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면은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기본소득 뭐 기본소득 당도 있는데 기본소득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작은 일을 몇 시간씩만 일을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요즘에 이제 인건비도 좀 높으니까 한쪽에서는 그렇죠? 그럼 하루에 몇 시간씩만 일하고 그다음에 기본소득이 있고 그러면서 살아나가는데 지장이 없는 나라. 그럼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훨씬 지금보다도 행복한 예측 가능한 미래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또 가고 있는데 복지사회라는 것이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형태의 사회가 된다면 저도 그래요. 뭐 대학이다. 대학은 공부하는 사람만 가는 거죠. 공부할 만한 사람. 저 영국에서 그거 많이 느꼈습니다. 거기는 대학 안 다니는 사람이 많아서. 예. 우린 당연히 대학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아니 뭐 대학이야. 똑똑한 사람은 가는 거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직장이 있고 먹고 살 장소가 있으면 뭡니까? 그리고 국가에서 돈도 많이 나오고 거기 세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런 하나의 어떤 그 비전을 소수가 부를 다 독점하고 나머지 사람이 비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안정된 삶을 살아나갈 때 그 사회도 건강하고 그 사회의 어떤 조직도 튼튼하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세상에 대한 하나의 비전들이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세상을 위해서 협력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늘의 권세를 담지한 도구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에, 저기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품삯을 주는 사람들을 다 구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9시에 일한 사람들, 12시에 일한 사람들, 5시에 일한 사람들, 그 사람들 똑같이 품삯을 주시잖아요.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다 주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라.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다. 걔네들에 의해서 저들이 그런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와 싸우면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사회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의와 압제라는 조직적인 구조 밑에는 특권과 지위라는 주관자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버스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기독교는 원래 대단히 진보적입니다. 성경책도 그렇고 여기서 나오는 신학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원래 그렇게 돼 있고 주님도 그렇게 사셨고 그래서 권세 있는 기도를 통해 우리는 어둠의 나라와 싸우는 성령의 전쟁에 참여한다. 권세 있는 기도를 통해 세상의 산과 파도에 명령할 수 있다. 그래서 제임스 네일러는 증오 대신 사랑을 가져오며 하나님과 더불어 악에 대항하여 싸우며 주야로 기도와 눈물로 전쟁하며 금식과 탄식과 애통으로 인내와 충성과 진리로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과 오랜 고통과 성령의 모든 열매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악령들과 싸우는 것이다. 악한 영들과 악한 에너지와 싸우는 것이다. 악한 에너지라는 게 딴 게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경쟁 체계에 있다 보면은 상대방이 미워지잖아요. 친구들도 미워지잖아요. 그게 일종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만들어낸 에너지. 우린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경쟁보다도 협력이 우선시되는 그러한 세상, 그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가자. 뭐 그러면 경쟁이 없으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냐? 그럼 일정 부분에 건강한 경쟁이 있는 상태에서 협력이 우선시되는 세상, 그런 형태의 시스템은 못 만드느냐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권세를 사용해서 온갖 종류의 두려움이 다시 돌아오지 말도록 명령해야 된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내적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생각과 이기심이 아니라 이기심이에요. 이기심과 왜곡된 사실에 대항하여 견뎌야 된다. 분노와 시기와 험담의 영을 묻고 용서와 사랑과 믿음의 영을 풀어줘야 된다.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명령해야 된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영에 대해서 명령하면서 물러가라라고 얘기하면서 뭐예요? 사랑과 믿음의 영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들의 빈곤을 보장하는 제도적인 구조에 대해서 나팔을 불어야 된다. 제가 좀 아까 막 이야기를 했듯이 공평과 정의를 보장해주는 법률을 위해서 힘써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차드 시브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의 활력을 찾아 기도하기로 결심할 때 무엇인들 할 수 없겠는가. 그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교회가 개인적으로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는 나중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부자인 사람은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얻은 거야.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된 거야. 그러니까 나는 당연한 거야. 이렇게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만 자꾸 만들어내지 말고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는 사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에 대해서 상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권세 있는 기도는 우리의 실천을 담지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권세로 나의 삶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과 내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탄의 요새를 무너뜨립니다. 내 속에 진리와 의와 평안과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무기를 갖추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이제 너의 출입을 그마노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 위에 등불이 되어 진리와 정의가 흘러넘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사실은 보통 30분 정도에 다 끝냈는데 오늘은 마지막 날이고 좀 길어도 제가 말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다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한 기도는 이것도 비슷한 기도입니다. 권세 있는 기도하고 비슷한 기도인데요. 칼 발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를 하려고 두 손을 모으는 것은 이 세상의 혼란에 대항하여 일어서는 행동의 시작이에요. 기도는 행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한국 사회도 막 혼란스러운데 혼란에 저항해서 일어나는 힘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의 이제 이 혼란이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죠. 지배자의 힘. 소수의 지배자가 모든 것들을 다 찬탈하려고 하는 힘. 지금도 이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저도 옛날에 미얀마를 갔었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저렇게 고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군부에 의해서 사람들이 뭐 걔네들이 보니까 진짜 걔네 정신 나간 애들이에요. 걔네들 보면 저번에도 막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는데 그 틈을 이용해서 막 반군에다가 막 미사일을 쏘고 대포를 쏘고 지금 한마디로 내전이 일어났는데 저런 나라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 안에서 교회를 만들어서 그 교회를 만들었던 선교사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막 했었는데 사람들 애들 기쁨으로 불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들어와서 같이 찬양하고 기뻐했던 그런 나라였는데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일어나기 위해서 먼저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철저한 기도란 뿌리와 심장의 중심까지 내려가는 기도입니다. 철저한이라는 말은 라틴어의 라딕스에서 온 말, 레디칼이에요. 뿌리예요, 뿌리. 뿌리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기도는 뿌리서부터 올라가는 기도. 그거 뭡니까? 우리의 삶의 실천에서, 우리의 정신에서, 기본적인 생각에서부터 포함해서 올라가는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이 사람이 그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얘기인데요. 오레곤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오레곤이 이제 쫙 이제 태평양 연안에 그냥 그 굉장히 어떤 그 주가 굉장히 큰데 거기 사람이 또 많이 안 살아요. 쫙 가가지고 그 아름다운 바닷가를 쭉 보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저에게 보여주셔서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뭐 you are welcome 그러니까 천만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갑자기 들렸다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이제 오레곤 거기서 이제 썩어 죽어가는 나무를 자기가 계속 이렇게 면밀히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그때 주님의 말씀이 이제 들려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교회의 모습이란다. 이거 때죠. 교회의 모습이란다. 그래서 나는 이제 좀 시간이 흘러가지고 조금 지난 다음에 멀리서 이렇게 바위를 봤대요. 그래서 그 위에 뭐 건초더미도 있고 막 이랬는데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거기 뭐 이렇게 건초가 아니라 이제 해초죠. 뭐 이렇게 쫙 붙어 있는 바위를 봤는데 조수가 쭉 밀려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 해초가 둘러싸였는데도 불구하고 바위는 그 자리에 그냥 묵묵히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내 교회가 저렇게 되어야 한다. 그 자리에 있어갖고 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파도가 쳐도
거기에 파도를 맞고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썩어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나날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포스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철저한 기도는 이제 예언자적 기도인데요. 여기서 선지자적 지도자를 세워달라는 기도의 거센 물결이 수년 동안 하나님의 보좌에 이제 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를 우리들한테 보내달라. 뭐 이런 사람은 뭐 그 선지자라는 그런 존재는 학벌이 높고 뭐 귀족이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달라.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사실 그런 분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삶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했을 때 특별히 이제 동양에서는 존재와 가치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가치는 윤리입니다. 윤리적 삶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존재와 주님의 윤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삶, 가르침, 그런 삶이 두 개가 합쳐져 있잖아요. 주님한테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한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가치와 삶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전심으로 그렇게 그런 삶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그 선지자들은 종교계에서조차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묵묵히 그들이 자기 자신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들을 묵묵히 작은 공간에서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화려한 사람들만 보이겠죠. 뭐 감독 가운 입고,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힘주면서 다니고, 큰 교회에서 그냥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막 개척교회들 돈 팍 나눠주면서 거기서 대접받고 막 이런 사람들이 눈에 보일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것은 그들에게 영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향력 있는 자리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드러나지 않는 곳 속에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구예요?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보통 사람들에게는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보일지 모르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진정으로 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드보라와 엘리야, 아모스와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또한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미래란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미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강과 희락의 미래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곧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책을 같이 읽었었던 매튜 폭스 같은 사람이 그 사람 뭐냐, 우리 모두가 여기서는 이제 선지자라 그랬지만 이제 예언자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죠? 예언자가 되자. 근데 매튜 폭스는 예언자를 뭐라 그랬냐면 미스틱 인 액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실천적 신비가. 폭스가 말하는 신비가란 뭐냐면 하나님을 삶으로 만나는 사람.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 갑자기 마음이 벅차오르는 사람. 찬송을 부르면 갑자기 흥이 나는 사람. 그런 사람 다 누굽니까? 신비가입니다. 뭐 신비가가 뭐 특이하게 뭐가 아니라. 그래서 매튜 폭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신비가인 이유가 어렸을 때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서 자기는 춤추면서 방에서 나왔대요. 그래서 신비가. 그럼 모두가 신비가라는 소리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이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언자예요. 그 사람이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또 교회에서 가르쳤잖아요. 저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큰 소리만 치려고 그러죠. 네. 그래서 영적 저항은 뭐냐면 아모스 5장 24절에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강물처럼이죠. 그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하늘에 저항한대요. 막 때로는 하나님께 막 저항한대요. 그 저항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흔든대요. 막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어렸을 때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한테 그냥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런 인간이 다 나오냐. 하나님 까불지 막 그런 정광훈이 같은 그런 인간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 때문에 하늘에 저항하는 거예요. 거리에 버려진 아이가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격분하는 겁니다. 왜 저 아이는 저렇게 고생해야 합니까? 그렇죠? 왜 다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태어났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걸 가지고 하늘에 저항한다는 거예요. 또한 삶은 가난한 자들을 훨씬 더 깊은 가난에 몰아넣는 것이라는 식으로 정의할 때 우리는 모욕을 받죠. 빈익빈 부익부가 끊임없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공덕동에도 여기가 다 나름대로 중산층 이하의 분들이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다 밀려났죠? 여기서 다 한국의 역사가 다 그런 역사 아니었습니까? 개발이 되면 그곳에 있는 분들은 다 쫓겨나고 요즘에는 땅값이라도 좀이라도 보상받지 옛날에는 그냥 다 그냥 쫓겨나잖아요. 던져지는 건 아닙니까? 막 과거 뭐 성남 같은데 거기서 서울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는 모욕을 받고 거기서 여기서 나오는 선지자들은 왜 저들은 저래야 되느냐. 똑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에 나온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저들은 저래야 되느냐. 이렇게 저항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말하며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아까도 얘기했죠? 아까도 이제 권세 있는 기도 안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악령이다.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된다. 진리라는 건 뭐예요? 정의예요. 옛날에 이제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썼었던 이용도 목사 같은 경우엔 천적애라는 이해를 말을 했습니다. 천적애. 하늘 천자에다 관역적자에다 사랑했자예요. 하늘과 같은 사랑. 그건 뭐냐면 사랑과 진리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라는 건 뭐냐면 정의예요. 그분한테는. 사랑과 정의가 결합되어 있는 것. 아까는 예수님께서 권세와 동정심이 결합되어 있다 그랬죠. 사랑과 정의가 결합되어 있는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그런 사랑이었고 긍휼이라는 게 사랑과 정의가 결합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성결이라는 거는 사회 참여입니다. 과거에는 사회 참여라 그랬어요. 사회 정의 참여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사가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사회혁명가다. 이렇게 과격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을 때 단지 질병만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방치하곤 했던 사회 속의 질병까지도 고치셨다. 또 이들이 절름발이와 맹인은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이들을 고쳐줌으로써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소외시켰던 그 사회를 지탄을 하셨고 이들과 함께 사셨잖아요. 기도와 삶을 통해 우리 모두 장벽을 깨뜨리고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속박해 두시지 않고 자유롭게 해방시키셨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우리는 개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 아니라 열방들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던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교회의 갱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뿐이 아니라 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잖아요. 이게 뿌리 깊은 기도예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잠깐 구조를 얘기했는데 뭐 구조로 다 설명할 수는 없다 그랬지만 한국교회 이렇게 된 걸 쫙 보세요. 거기서 근본주의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개인적인 성공을 최고로 여겼던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성공하기를 바랬던 그래서 사회적으로 막 그랬었잖아요. 80년대 뭐 70년대 80년대 가면서 아예 노래가 잘 살아보세요. 그 노래가 그냥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자신의 생활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막 계속 뭐 반에서는 맨날 석차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성적 떨어지면 학교에서도 맞고 집에서도 맞고 계속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그러면서도 이런 계층이 그대로 사회적으로 올려져서 공부 잘하고 똑똑해하고 위치에 올라가 있으면 당연히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누려도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주눅 들어갔고 당연히 저래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 과거의 권위주의 사회 아니었습니까? 물론 지금 점점점 사람들이 바뀌고 있지만 자, 그런 세상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 오히려 서양에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렇죠. 귀족들이나 책임을 지니고 있는 사람, 한 발 더 앞서 나간 사람들이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가 베풀 줄 알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책임을 다할 줄 알고, 그렇죠? 전쟁할 때도 제일 앞에 나가서 싸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힘 있고, 빽 있다, 힘 있다, 잘 나간다. 그럼 군대부터 뺐잖아요, 과거에. 자, 그래서 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나라를 정하고 나라를 정하라는 게 아까도 제가 잠깐 미얀마를 정했지만 이 세상의 죄악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생명의 메시지를 모든 민족들에게 나가야 되고 그냥 말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위험하겠지만 또한 우리가 정했던 그런 나라가 있으면 그런 나라를 위해서 때에 따라 평신도 선교사로서 봉사할 수도 있고 목회자들은 가가지고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아니면 부분적으로 헌신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변화를 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폭스라는 사람은 모든 민족들에게 음성이나 글을 통해 말씀을 듣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 공동체 여기서도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제도적 공동체가 있고 뭐 공동생활 공동체 쭉 뭐 여러 가지 공동체를 얘기하면서 그분은 커다랗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우리는 이제 교회다 그럼 제도적 공동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공동 생활을 하는 공동체가 있다. 그래서 재산을 공동 출자해서 영적 스승과 공동체의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 둘째 딸애가 지금 이제 뭐 그 대학원 지금 코스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일을 하면서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대안학교가 이런 공동생활 공동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 때부터 이미 공동생활을 해요. 거기서. 그리고 그 중에서 아이들을 돕는 이제 선생님의 역할을 하시는 분도 부분적인 공동생활을 하든지 완전히 공동생활을 하든지 그러면서 회사는 다닙니다. 그러면서 출자를 하는데 자기 재산의 일부를 그러니까 생활비의 일부를 거기다 내든지 아니면 전체를 내면서 같이 먹고 자고 하든지 뭐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잘 돼요. 네, 거기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나름대로의 이제 예배도 드리고 그런 영적 삶 속에서 이렇게 공동체의 삶을 하는데 그런 공동체 속에서 힘든 게 뭐냐? 나름대로 힘든 거는 그겁니다. 사람들과 이제 같이 살아내는 게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계속 똑같은 사람을 보면서 계속 부딪혀도 그걸 용서하면서 가야 되니까 그런 삶이 힘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소그룹 공동체는 뭐냐면 우리 교회 속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양육과 책임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 속회 때도 이런 거 질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어떤 기도와 묵상의 체험을 했는가? 이번 주에 어떤 시험을 겪었는가 내가? 이번 주에 성령의 어떤 역사를 경험했는가? 이번 주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어떤 기회를 가져봤는가? 이번 주에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맛보았는가? 그러니까 이건 좀 많으면 몇 가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기도와 묵상을 체험했는가? 이번 주에 어떤 시험을 내가 겪었는가? 이런 거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그룹 공동체가 양육과 책임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공동체를 떠나서는 우리는 기도는 지탱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영적이다. 나는 종교적이지 않고 영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본인의 기도가 지탱될 수 없다. 여러분들 몇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라고. 교회를 떠나서 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 그랬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은 역사 속 하나님의 목표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연합 공동체를 창조하는 것. 진짜로 그 뭐 지금 많잖아요. 과거에도 수도원도 있었고 디트리 보네포도 성도의 공동생활이라 가지고 이런 공동체 생활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모질러나니까 교회 내에서 헌금을 통해서 교회를 유지시켜 나가면서 이런 제도적 공동체를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공동생활 공동체가 어떤 면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삶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최고의 법은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만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공동체를 지탱할 수 있다. 아가페는 뭡니까? 그냥 바라지 않고 주는 사랑이잖아요. 그렇지만 교회가 유지할 수 있는 요인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서로 막 다투고 뒤에서 막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가 교회라는 곳은 아가페 사랑으로 인해서 지탱되고 있다는 것들을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서로 이렇게 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보답을 기대하고 보답을 요구하면서 시행되죠. 반면에 아가페는 뭐 옛날에 뭐 교환이다, 증여다, 뭐 부상증여다. 여기서 이제 보답을 요구한다는 거는 이제 증여가 되겠죠. 선물이겠죠. 근데 아가페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거다. 하나님의 계속적인 사랑의 관계가 없이 이웃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공동체를 파괴시키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제는 사랑이 우리 교회를 버티고 있고 그 사랑도 뭐냐면 주는 사랑이다 하는 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쪽 마음으로는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왜 저 사람 봉사 안 해? 라고 얘기하면 섭섭한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유지돼 왔다. 그런 얘기. 그래서 빈센트 폴이라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 당신을 용서하는 것은 그들이 주는 빵에 담긴 당신의 사랑 때문이다. 아가페. 빵이 배불러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참되고 온전한 기도는 사랑뿐이다. 요한복음 21장에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이 질문을 우리들에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리차드 포스터는 결국은 사랑이 기도의 가장 정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여태까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어떤 얘기냐면 뭐 기도도 묵상 기도도 있고 그렇죠. 우리 침묵 기도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단순 기도도 있었고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도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도 있었고 치유의 기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기도의 중심은 뭐가 있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동체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랑의 공동체를 마련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 나와 다른 나라를 중보할 때도 퍼져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사랑의 도구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깨져야 될 게 많잖아요. 나도 보상을 자꾸 바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내려놓고 기도하고, 때로는 침묵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권세 있는 기도를 통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끊임없이 바라고 있는 그러한 악령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바로 이 기도, 지금 어떤 건가요? 철저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뿌리서부터 우리의 삶과 실천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의 변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모든 것의 중심은 사랑이다. 이 사랑은 사실은 그런 겁니다. 아까 저희 자비를 얘기했지만, 긍휼을 얘기했지만, 그런 얘기예요. 사랑과 진리, 곧 정의가 결합된 사랑. 이것이 곧 긍휼이다. 이것이 곧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한없이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원수가 만들어낸 그 시스템, 그 조직, 그래서 그것이 끊임없이 빈익빈 부익부를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만들고,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그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기도하고 실천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일 끝에 보니까 축도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축도를 읽겠는데, 그래도 축도를 하기 위해서는 손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이 기도의 영을 받기 원하며, 기도가 여러분의 일생의 가장 소중한 일이 되기를 원하며,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건하고 복 주시며 기쁨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여러분도 기도책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그 기도가 결국은 사랑으로 귀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또한 기도가 실천으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기도와 더욱더 친밀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